초기 불교의 제23장 5가지 힘입니다. 공부에 앞서 제23장과 관련될 만한 의문들 몇 가지를 열거해 보고 가겠습니다.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화선과 옥은 오력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들어가는 말. 제22장의 5가지 기능과 본장의 5가지 힘은 각각 기능상유따와 힘상유따의 기본 주제입니다. 여기서 5가지 힘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마음챙김의 힘, 삼매의 힘, 통찰지의 힘입니다. 이처럼 같은 5가지 구성 요소들이 기능으로도 나타나고 힘으로도 나타납니다. 참고로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7장에는 9가지 힘이 나타납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7장 9가지 힘이 있으니 믿음의 힘, 정진의 힘, 마음챙김의 힘, 삼매의 힘, 통찰지의 힘, 양심의 힘, 수치심의 힘, 양심 없음의 힘, 수치심 없음의 힘이다. 이 9가지를 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와 반대되는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이들과 함께하는 법들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 마음챙김, 통찰지, 양심, 수치심은 유익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은 전적으로 해로운 것이고 정진과 삼매는 선, 불선, 무기, 셋에 다 해당된다. 이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의 차이. 그러면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케따경에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능이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곧 믿음의 기능이다. 정진의 기능이 곧 정진의 힘이고 정진의 힘이 곧 정진의 기능이다. 마음챙김의 기능이 곧 마음챙김의 힘이고 마음챙김의 힘이 곧 마음챙김의 기능이다. 삼매의 기능이 곧 삼매의 힘이고 삼매의 힘이 곧 삼매의 기능이다. 통찰지의 기능이 곧 통찰지의 힘이고 통찰지의 힘이 곧 통찰지의 기능이다. 이러한 말씀은 기능들과 힘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기능들과 힘들은 단지 다른 두 각도에서 같은 요소들을 쳐다보는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용어를 가지고만 보면 힘들은 기능보다 더 발전된 단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이나 주석서에서 이를 뒷받침할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확신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는 뜻에서 믿음의 기능이라 하고 불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라 한다. 나머지들은 각각 분발과 확립과 산란하지 않음과 꿰뚫어 앓음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한다는 뜻에서 기능이 되고 각각 게으름과 마음챙김을 놓아버림과 산란함과 무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힘이 된다고 알아야 한다.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은 확신 등의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기능이 되고 불신에 흔들리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힘이 됩니다. 정진은 분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진의 기능이 되고 게으름에 흔들리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정진의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립과 마음챙김을 놓아버림에 흔들리지 않는 측면에서 각각 마음챙김의 기능과 마음챙김의 힘이 되고 산란하지 않음과 산란함에 흔들리지 않는 측면에서 각각 삼매의 기능과 삼매의 힘이 되고 꿰뚫어 암과 무명에 흔들리지 않는 측면에서 통찰지의 기능과 통찰지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기능과 힘을 구분하는 것이 아비담마의 정설입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7장 28번 문단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능과 힘은 같은 5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역할을 한다. 기능들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하는 요소이고 힘들은 반대되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법들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 5가지 기능은 그들의 영역에서 각각 결심하고 분발하고 확립하고 산만하지 않고 식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반대되는 법들, 즉 우유부단함, 게으름, 부주의함, 동요, 미혹함을 극복한다. 5가지 힘은 이들과 같은 상태인데 흔들리지 않고 이와 반대되는 법들이 이들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굳이 이 5가지 힘을 독립된 주제로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되지만 5가지 힘은 37보리문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위 따로 편집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간화선과 오근오력. 오근오력과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조기불교의 교재에는 간화선과 오근오력의 관계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저자 강묵스님께서 2003년 2월 열린 선우논강 제7회에서 발제모로 발표한 간화선과 윗바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의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과 오근오력을 조금 수정하여 실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화두 공부에는 이 이외에도 평온, 희열, 행복 등의 유익한 심리현상도 함께 작용하겠으나 자성청정심과 선지식을 신뢰하는 심리현상, 신, 분발하는 심리현상, 정진, 화두를 챙기는 심리현상, 염, 고요함, 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별 경계를 뛰어넘는 심리현상, 해라는 5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이렇게 논지를 전개하면 이미 영리한 분들은 저자가 대신근, 대분지, 대의단을 조기불교의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의 오근오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알 것이다. 조기불교의 수행에 관계된 37보리문법 모두가 중요한 것이겠으나 실참의 심리현상을 제일 적극적으로 묘사한 것은 오근오력이라 할 수 있다. 수행의 기본 요소가 되는 심리현상이라고 해서 근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 근이 실참에 작용할 때 수행은 큰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오력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편 이 5가지 기능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각각 확신하고 분발하고 확립하고 산만하지 않고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법들, 즉 우유부단함, 게으름, 부주의함, 동요, 미혹함을 극복한다고 정정도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간화선의 기본인 신심, 분심, 의심은 조기불교의 오근오력, 즉 신, 정진, 염정해와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간화선의 의정은 조기불교와 남방불교에서 강조하는 염정해의 3가지 심리현상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간화선도 불교 수행법인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초기불전에서 그 이론적인 출처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한 간화선은 정통수행법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간화선에서 제일 강조하는 의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불교 교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의정을 초기불교 수행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염정해, 즉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의 셋이 조화롭게 개발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저자의 관점은 앞으로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본서 제1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챙김과 본서 제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매와 통찰지를 음미해보면 의정을 염정해와 대응시키고 있는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재에 있는 간화선과 오근오력에 대한 내용 일부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간화선과 윗바사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기불전 연구원 카페에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경전 모음입니다.
삭겠다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삭겠다에서 안자나 숲의 녹야원에서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5가지 힘이 되고 5가지 힘이 5가지 기능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이것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5가지 힘이 되고 5가지 힘이 5가지 기능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5가지 기능이 5가지 힘이 되고 5가지 힘이 5가지 기능이 되는 그러한 방법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이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곧 믿음의 기능이다. 정진의 기능이 곧 정진의 힘이고 정진의 힘이 곧 정진의 기능이다. 마음 챙김의 기능이 곧 마음 챙김의 힘이고 마음 챙김의 힘이 곧 마음 챙김의 기능이다. 삼매의 기능이 곧 삼매의 힘이고 삼매의 힘이 곧 삼매의 기능이다. 통찰지의 기능이 곧 통찰지의 힘이고 통찰지의 힘이 곧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강이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섬이 있다 하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강을 하나의 흐름으로 헤아리는 방법도 있고 그 강을 2개의 흐름으로 헤아리는 방법도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강을 하나의 흐름으로 헤아리는 방법인가? 비구들이여, 그 섬의 동쪽 물과 서쪽 물을 고려하면 이것은 그 강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이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강을 2개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인가? 비구들이여, 그 섬의 북쪽 물과 남쪽 물을 고려하면 이것은 그 강을 2개의 흐름이라고 헤아리는 방법이 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믿음의 기능이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곧 믿음의 기능이다. 통찰지의 기능이 곧 통찰지의 힘이고 통찰지의 힘이 곧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열애경.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중생이 발이 없건 2발이건 4발이건 여러 발이건 물질을 가졌건 물질을 갖지 않았건 인식이 있건 인식이 없건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건 그 모든 중생들에 관한 한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가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방일하지 않으면 그는 5가지 힘을 닦을 것이다. 그는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어떻게 5가지 힘을 닦고 어떻게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믿음의 힘을 닦는다.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정진의 힘을 닦는다.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 챙김의 힘을 닦는다.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삼매의 힘을 닦는다.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통찰지의 힘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이렇게 5가지 힘을 닦고 이렇게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중생이 발이 없건 2발이건 4발이건 여러 발이건 물질을 가졌건 물질을 갖지 않았건 인식이 있건 인식이 없건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건 그 모든 중생들에 관한 한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가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방일하지 않으면 그는 5가지 힘을 닦을 것이다. 그는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어떻게 5가지 힘을 닦고 어떻게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성냄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어리석음의 길들임으로 기결되는 믿음의 힘을 닦는다.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성냄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어리석음의 길들임으로 기결되는 통찰지의 힘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이렇게 5가지 힘을 닦고 이렇게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불사로 귀결되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고 불사로 완결되는 믿음의 힘을 닦는다. 불사로 귀결되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고 불사로 완결되는 통찰지의 힘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이렇게 5가지 힘을 닦고 이렇게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어떻게 5가지 힘을 닦고 어떻게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힘을 닦는다.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통찰지의 힘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이렇게 5가지 힘을 닦고 이렇게 5가지 힘을 많이 공부 짓는다. 관련 주석입니다. 마치 모든 중생들 가운데서 정등각자가 으뜸이듯이 모든 유익한 법들 가운데서 진리를 꿰뚫는 능력을 가진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봐야 한다. 세간적이고 출세간적인 모든 유익한 법들은 불방일로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여기 힘상유따만이 아니라 도상유따를 비롯해 37보리분법 모두에 이런 방법으로 설하는 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불방일과 관련된 몇 개 경들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에 있는 경들입니다. 제6장 손가락 튀기기 품. 비구들이여,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방일이다. 비구들이여, 방일한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은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불방일이다. 비구들이여, 불방일한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다. 비구들이여, 게으른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은 버려진다. 관련 주석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방일인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나 말로 짓는 나쁜 행위나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나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마음을 주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주면서 유익한 법들을 닦기 위해서 신중하게 수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굳게 수행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들고 의욕을 내팽개쳐버리고 용기를 내팽개쳐버리고 유익한 행위에 확립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선법들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거듭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9장 방일 등의 품.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불방일이다. 비구들이여, 불방일은 큰 이로움을 가져온다. 제10장 비법 등의 품. 비구들이여, 내 안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불방일이다. 비구들이여, 불방일은 큰 이로움을 가져온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하고 어지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불방일이다. 비구들이여, 불방일은 정법을 굳건히 머물게 하고 어지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불방일경. 비구들이여, 4가지 경우로 불방일을 행해야 한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려라.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는 닦아라. 여기에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말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려라. 말로 짓는 좋은 행위는 닦아라. 여기에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려라.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는 닦아라. 여기에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삿된 견해를 버려라. 바른 견해를 닦아라. 여기에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비구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닦기 때문에 그는 내세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방일경. 비구들이여, 중생이 발이 없건 2발이건 4발이건 여러 발이건 물질을 가졌건 물질을 갖지 않았건 인식이 있건 인식이 없건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건 그 모든 중생들에 관한 한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땅 위에서 걸어다니는 생명체들의 발자국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나니 코끼리 발자국의 치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뾰족 지붕이 있는 집의 석가래들은 모두 꼭대기로 이르고 꼭대기로 향하고 꼭대기로 모이나니 꼭대기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뿌리의 향기 가운데 안식향이 으뜸이듯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심재의 향기 가운데 붉은 전단향이 으뜸이듯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꽃향기 가운데 제스민 꽃이 으뜸이듯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작은 왕이든지 그들은 모두 전륜성왕에 복속되나니 전륜성왕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별빛이든지 그것은 모두 달빛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달빛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가을의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창공에 떠오른 태양은 허공의 모든 어둠을 흩어버리면서 빛나고 반짝이고 광이롭듯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강가, 야무나, 아찌라와띠, 사라부, 마히와 같은 큰 강들이 모두 바다로 향하고 바다로 기울어지고 바다로 경사지나니 큰 바다는 그들 가운데 으뜸인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으뜸이라고 불려진다. 불방일경 1. 안곁에 앉은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하는 하나의 업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까? 대왕이여,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땅 위에서 걸어다니는 생명체들의 발자국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코끼리의 발자국에 포함되나니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가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불방이라는 하나의 법이 참으로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여 확고하게 합니다. 수명과 건강, 아름다움과 명성, 명망과 천상,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현자들은 공덕을 지으면서 불방일을 찬탄하네. 방일하지 않는 현자, 두 가지 이익 성취하니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로다. 슬기로운 자 이런 이익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현자라 불리노라. 관련 주석입니다.
불방일이란 실천하게 하는 불방일을 말한다. 실천하게 하는 불방일이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즉 보시와 계와 수행을 생기게 하는 불방일이란 뜻이다. 고귀한 법들과 출세간적인 법들, 즉 선과 도와 과를 얻게 하기 때문에 불방일은 세간적일지라도 으뜸가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그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도반들끼리 서로 물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게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청정한 믿음으로 말을 하는구나. 아난다여,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에게는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난다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최하인 비구가 예류자이니 그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그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의 마지막 유언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최하인 자란 덕에 의해서 최하인 자이다. 아난다 존자를 두고 한 말이다. 아난다 존자는 아직 예류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한다, 다니, 빅카웨,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이 말씀은 부처님의 최후의 유언으로 모든 불자들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세존께서는 석 달 후에 열반에 드실 것을 예고하신 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는 것은 마음 챙김의 현전을 통해서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반열반하시는 침상에 누우셔서 45년 동안 주셨던 교계 모두를 불방일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주셨다. 복주서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뜻으로는 지혜를 수반한 마음 챙김이다. 여기서 마음 챙김의 작용은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챙김의 현전이라고 설명하였다. 전체 부처님의 말씀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불방일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전으로 옮긴 아윗 바와사는 아 플러스 위 플러스 브라 플러스 와스에서 파생된 명사 혹은 형용사인데 부재중이 아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주의 깊은, 유념하는, 현전하는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한편 디가니까야 주석서의 다른 곳에서는 불방일이란 마음 챙김의 현전, 마음 챙김에 의한 현전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현전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불방일과 동의어인 마음 챙김의 현전이야말로 부처님 45년 설법을 마무리하는 굉장한 가르침이라고 주석서와 복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방일, 즉 마음 챙김의 현전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라는 것이 세존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의 문단에서 비구들에게 3달 뒤에 입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한편 아비담마에서는 불방일을 구경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불방일은 마음 챙김의 동의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마음 챙김을 유익한 마음 부수법들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구들이 성취해야 할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만나다 제490쪽에 있는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참으로라고 번역한 한다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반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 끄집어내시는 소리라고 설명합니다. 수없이 긴 세월 동안 바라미를 성취하신 후에 정등각자가 되셨고 그 후 45년 동안 인연 있는 중생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제도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신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힘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불방일을 설하셨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그러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불방일, 즉 보시, 지계, 마음 챙김의 확립 수행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제23장 요약입니다. 4가지 기능과 4가지 힘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두 각도에서 같은 요소들을 쳐다보는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확신 등의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기능이 되고 불신에 흔들리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힘이 되는 것과 같이 기능들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하는 요소들이고 힘들은 반대되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법들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간화선도 불교 수행인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초기 불전에서 그 이론적인 출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간화선은 정통 수행법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간화선에서 제일 강조하는 의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불교 교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정을 초기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염정해, 즉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의 셋이 조화롭게 개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저자의 관점은 앞으로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유익한 법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이고
불방일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립니다. 비구가 방일하지 않으면 오군 오력을 비롯한 37보리문법을 닦고 많이 공부 지을 것이 기대됩니다. 십선업도를 행하고 십불선업도를 버리는 것에 방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세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열반하시는 침상에 누우셔서 이제 마지막 모든 힘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45년 동안 주셨던 가르침 모두를 불방일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불방일은 지혜를 수반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의 작용은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챙김의 현전이라고 설명하였고 전체 부처님의 말씀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불방일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4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